시편 6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4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68편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뛴을 지어다.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우리 4절에 나오는 대로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68편의 이 시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실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지은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또 매일매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었죠. 40년간 있었죠. 그들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눌러 앉아 계셨던 게 아니고 함께 에덴 동산을 나오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광야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압제당할 때도 또한 승리할 때도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도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의 긴 광야 속에서 정말 그 광야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 생사복의 문제를 쥐고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자들을 도우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5절에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고, 6절에는 하나님이 고독하고 홀로 있는 자들을 가족과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형통케 하신다 그러죠. 다 약자이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과부의 보호자이십니다.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갇혀있는 자를 풀어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것이 영적인 도움이든 육적인 도움이든 경제적인 도움이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자가 누구입니까? 경제적으로 약자, 물론 환경적인 약자이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약자는 약자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약자라 부르는 거지. 세상 만민의 하나님 약자이면서 하나님 찾지 않고 분명히 도움 필요한데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갖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약자를 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설 수 없다. 이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겸손한 믿음이 되셔서 약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약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는 대로 그러한 내용이죠. 6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는 가진 자는 싫어하시고 무조건 경제적인 약자를 도와주시냐? 그건 아닙니다. 부자 가운데서도 삭개오처럼 부자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왜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약자라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죠. 경제적인 약자 중에서도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구하면 될 것을 오히려 세상 만사 다른 심령으로 더 악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악인은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영적인 죄 문제 도와줄게. 육적인 문제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에이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6절에 나오는 대로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들은 마치 연기가 몰려가고 미리 녹는 것처럼 험할 따름이라고 성경이 2절에 나오죠. 68편 2절에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셔서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3절 말씀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뭡니까? 목사님 의롭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또 거룩하게 사는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또 마음으로 실수하잖아요. 그러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망가져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하면서 자각하며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의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뻐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그가 만약 고아하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가 바보면 그의 남편과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가 고독한 자면 그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가 갇힌 자면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말하는 그러한 악한 자의 심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앞서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시는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형통케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예배와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 가운데 있든지 광야 가운데 방황하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난의 환경 가운데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로 도와주시고 광야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빽이 없고 우리의 아버지 정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와 같이 과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들처럼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의 죄 문제도 너의 영적인 문제도 너의 환경적인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의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함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요업처럼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25년간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다가 약속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의 환경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복된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삶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또 대면의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분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